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업 물을 자, 엄밀한 의미에서는 토지 물을 자에 대한 규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사회 보장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엘 사상이라는 거예요. 고엘 사상. 이 고엘 사상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대신 갚아준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힘이 없어서 뺏기거나 팔거나 뭐 하여튼 그랬다면 힘 있는 내가 대신 뭔가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을 이제 고엘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회보장제도, 성경에 나타나있는 히브리인들의 고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한 가지는 보복사상. 대신 내 동생이 맞고 왔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 같이 또 갚아줘야지 되고, 그렇죠. 형아가 가서, 힘 있는 형아가 가서 대신 때려주는 거죠. 왜? 힘없는 동생이 맞고 왔기 때문에 힘 있는 형아가 가서 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보복사상입니다. 보복사상도 고엘사상에서 그 근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기업 물을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기업 물을 자의 법이 있어요. 규례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규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후손에 관한 것, 한 가지는 땅에 관한 것.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언약을 맺었는데 후손에 관한 언약과 땅에 관한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랑 맺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이 뭐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해서 이 땅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첫 번째 땅에 관한 약속을 해줬어요. 이 땅을 누구 것 되게 해주겠다? 그렇죠.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땅에 관한 약속. 또 하나는 뭐였죠? 후손에 관한. 말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 못하면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 말할 수 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뭔가 내 안에 정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대답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예수님이 하셨던 교수법이에요. 보편적인 교수 방법입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묻고 답함으로써 내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그래서 제가 조금씩 질문하는데 뭐 틀려도 괜찮아요. 아이고 틀리면 어떡하나? 뭐 틀리면 틀린 거지. 그거 한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자, 다시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무슨 약속? 그래서 땅에 관한 약속. 하나는 후손에 관한 약속. 사실 이거 두 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손이 있어야 될 터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터전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는 그 땅을 차지할 후손에 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파생되는 사회 보장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의 규례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규례는 땅에 관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고 후손에 관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관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토지를 대신 사주고 하는 이 토지 물을 자의 법이 있고 후손에 관한 기업 물을 자는 계대결혼법.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며느리 사건 사이에 일어났던 계대결혼법. 또 이제 이 사건의 이제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위해서 먼저 고엘 사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고엘 사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근본적으로 중심 사상으로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 사상입니다. 그래서 고엘 사상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자, 먼저 보복 사건입니다. 보복 사상이에요. 보복 사상. 먼저 보복 사상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욕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소유물이 많아지다 보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종종 다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시를 하죠. 우리 같이 있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나누어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롯은 어디를 택하고? 소돔 땅을 택해서 보기에 너무 좋아. 소돔 땅을 택해서 자기의 식솔들과 이제 소유물들을 끌고 내려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저쪽 엘라망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 주변을 이제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는 이제 소금이 많이 났는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그 소금을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원래는 엘람에게 바쳐야지 돼요. 상납금으로.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들어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잡혀가죠? 그렇죠.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전리품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 듣자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의 군인들, 용병들이죠. 돈 주고 샀던 이 용병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서 이제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쯤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물이 얼마나 컸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적당한 거부가 아니었어요. 자, 일단 집에서 길리운 용병 318명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결혼한 남자, 후손을 본 남자들만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18명의 전투자가 있어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 있다면 일단 이들의 식소는 몇 명쯤 되고, 대충 4명 잡아도, 4인 기둥 잡아도 1200명이 넘는 대식솔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날고 기는 탁월한 싸움에 능한 자들만 318명, 그 외에 다른 종들도 있겠죠. 이렇게 따진다면 아브라함의 식소는 어떨까요? 좋게 잡아도 2000이 넘는 어마어마한 부족을 이루고 있다는 거. 부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대단한 이제 이 위세를 갖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318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꼭 싸워봐야지 알겠어요. 연합군이라고요. 연합군이면 적게 잡아도 수천에서 수만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천에서 수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와 싸워야 될 대적이 그 정도라고. 그런데 318명으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승산이 없어.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밤중에 그렇게 급하게 그 용병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나가느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고해 사상인 거예요. 물론 조카 롯을 끔찍히 사랑해서 이제 싸우러 가지만 그 근본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 고해 사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롯보다는 조금 그래도 힘이 있어.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롯이 힘이 없어서 자기가 끌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너보다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는. 그게 바로 이제 고엘 사상이고, 이게 바로 이제 보복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엘 사상은 대충 도와주고, 적당히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좀 구제해주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 것 다 내주고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 힘없는 자. 그 힘없는 자를 회복시켜주는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기업물을 짜입니다. 기업물을 짜. 이 기업물을 짜의 규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손과 관련해서는 계대결혼법. 이 가정에 후손을 봐야 되는데 형제가 후손 없이 죽어버렸어. 그럼 가까운 형제가, 힘 있는 형제가 대신 후손만 낳아주는 거예요.
이걸 계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땅에 관해서 이 토지를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물러주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은 계대결혼법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 물을 법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는 도로공사법부터 시작해서 건축법부터 나오고 또 오늘은 무슨 법까지 나와요? 부동산법까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부동산을 처리해야 되는가 굉장히 재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난한 형제가 너무 가난한 나머지 땅을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고엘 사상의 근거에서 가까운 힘 있는 친척이 이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땅을 좀 팔아야 되겠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쌍밭에 좀 땅을 사주겠대. 그러면 그 땅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서 내가 조금은 이제 살만한데 이 소식을 들은 가까운 힘 있는 형제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땅 상한 사람을 찾아가서 대신 값을 지르고 이 땅을 다시 사줘. 그리고 누구에게 주고? 그 원래 준 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관한 규례는 단순히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를 섬기고 나눠줘도 내게 돌아오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00%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고엘 사상의 근거에서 대신 땅 무르기를 해주면 그 힘없던 이 형제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다시 힘을 얻었다는 것은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게 되는 어떤 안정장치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토지 물을 자의 규례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에서 근거하는데 바로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토지 물을 자의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서 관리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관리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소유권은 없고 일종의 경작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권리만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임대 형식인 거죠. 임대 형식. 건물주가 따로 있고 그 건물을 이제 각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권리만 있냐면은 소유할 권리는 없지만 임차인에게는 임차인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물을 이 규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걸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부동산법이에요. 할렐루야. 귀를 번쩍 세우고 이스라엘 사회의 부동산법이 어떻게 되나 봅니다. 첫 번째, 일단 땅을 팔았어.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살 수 있어도 나 안 살래. 내비뒀어. 그럼 몇 년까지 유효하고? 그렇죠. 50년까지, 최장 50년. 50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이게 부동산법 제1원칙. 자, 두 번째 원칙은 토지를 판 사람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경제적인 힘이 있는 친척이 신년까지 그 남은 연수를 계산을 해요. 남은 연수를 계산을 해서 돈을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사서 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두 번째 이제 토지법이고요. 세 번째 하나는 이제 형제들이 안 해줘. 형제들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한 10년쯤 담보 잡혔는데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힘이 생겼어. 힘이 생겼으면은 이제 이 임차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이제 그 남은 신년의 연수만큼을 계산을 해서 값을 치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작물이 지난 지연이 되겠지만 농작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비싸게 치지 않고 요즘 금리가 올랐다고 비싸게 하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은 연수만큼만 계산해서 줘야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달라고 하면 그 사람 나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히브리인들 안에 부동산 토지법이 딱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토지 물을법을 정하게 된 원인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느 특정인 한두 사람의 부의 축척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재분배의 원칙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가 엄청나게 가난하지 않고 부한 자도 엄청나게 부하지 않고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듯한데 신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느 정도 이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있는 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분명히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 어느 일정 시점이 딱 되면은 다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지나치게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없고 지나치게 부한 자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관리가,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 땅에 대한 관리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그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적으로 부한 자가 너무 부하지 않도록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공동체적으로 함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땅을 지키는 것, 기업을 지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개인에게 주신 거지만 그거를 지켜주는 거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도 된다? 공동체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즉,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돌보아주는 관계로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너 것이지만 너 것이라고도 내가 얘기하지 않고 함께 개인의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함께 힘내서 그 사람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사람의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자, 이 의식은 출애굽 시대 때에 만나를 줍는 장면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요거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만나를 주우는데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살필 거예요. 자막 좀 그대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 이 만나를 주우러 갑니다. 밖에 나가면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있지가 않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양을 수거해야지만 그날 먹을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많이 거둔다고 해서 그게 남아 있느냐? 그렇지 않죠. 많이 우리 사람 수 한 오멜 이상을 걷어버리게 되면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음날 딱 들어가서 창고 문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고 다 벌레가 썩고 썩은 내가 나. 그래서 더 많이 주워와 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적게 주워오면 어떻게 되고? 그럼 배고파야지 되는 거예요. 한 끼를 못 먹든 두 끼를 못 먹든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천적인 만나를 줍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각 사람의 수요대로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 자, 그러면 각 사람 만나 주우러 갈 때는 몇 명이 각 사람마다 각 집안마다 몇 명이 나가고 전체가 나가서 주우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죠. 그러면 집안 대표자 한 명이 나가서
주워와야지. 집에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 막 집안 식구 올 다 그냥 끌고 나가서 주워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만 일하면 돼. 할렐루야. 집안에서 한 사람만 일해도 돼.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사담으로만 드세요. 사담으로만. 저는 좀 이 직업에 귀천도 없고 이 직업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뭔가 평준화된 어떤 이런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게 좀 되려면 이건 제 사담이에요. 사담. 그냥 들으실 분만 듣고 그냥 흘리실 분만 흘리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가장만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냥 가장이 나가서 일하고 이제 아내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그러면 일단 남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차피 직구는 많아졌으니 어차피 일손은 좀 딸리니까 급여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것 같고 나중에 기계가 들어와도 어때요? 남편이 일자리 잃어버릴 일도 없고 뭐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하튼 간에 한딴 만나 주우러 갈 때는 몇 명만 가면 된다? 그렇죠. 가정당 한 사람만 나가서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대로 몇 올매씩 한 오매씩은 되로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되로 따라서. 자, 그런데 이렇게 아침마다 주우러 가면 좀 빠릿빠릿한 사람도 있고 좀 그 집안에 젊은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좀 나이 먹은 사람도 나갈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많이 죽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죽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지라. 자, 잠깐 띄워놔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요. 각 사람이 다 열심히 뛰었어. 요이 땅 해갖고 다 주스러 갔지만 돌아와 보니 어떤 가장은 좀 많이 갖고 왔고 어떤 가장은 적게 갖고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많이 거둔 사람이 더 부해져야지 되고 적게 거둔 사람은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오멜로 딱 되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18절, 이어지는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나 주우러 갈 때 우리 집안에 5명이다. 그러면 한 오멜 갖고 다니면서 주워 갖고 하나, 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일단 주워왔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주웠을 것이고 좀 천천히 움직인 사람은 적게 거둘 수도 있어요. 돌아와서 이제 진중에 돌아와서 오멜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오멜로 다 데워봤어. 데워봤더니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싹 밀어버려. 싹 밀어버려서 뭐만 주고? 요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거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멜로 싹 데워봤더니 그 사람의 오멜에는 부족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고? 그거를 다 털어서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거둔 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적게 거둔 자도 분명히 있었는데 오멜로 데워본 즉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이 만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분명히 나에게 주셨어. 내가 수고해서 많이 얻었어. 그런데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만나가 오직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많이 배운 게 있고 내가 수완이 좋아.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얻었어. 많이 얻었지만 그것이 많이 얻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너 필요한 만큼 써.
필요한 만큼 쓰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보니 그 누구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가운데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왜 이렇게 누군가는 부유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 누가 그래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해? 가난해? 가난해. 왜 가난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죠?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라 그래야지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야지 돼요? 참 대답하기 난감해요.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군가는 부유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했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가난하게 됐다고 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부유하게 하신 어떤 이들이 부유한데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가 필요한 만큼 한 올매 딱 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쓸어버려라. 쓸어버려서 누군가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부유한 사람이 한 거예요. 왜?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난한 백성들은 주여 이 한 오멜의 오늘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고, 그렇죠. 부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인식시키냐면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인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돌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서로 돌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확인되냐면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돌봄을 통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돌봄이 일어나야 됩니다. 돌봄이. 서로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서로 책임지고자 하는. 우리 장단에 적용해 볼게요. 영아부는 어때요? 유치부가 영아부를 책임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영아부는 또 유치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되고, 중등부는 고등부에게, 고등부는 중등부에게. 내 부서 하나만 부흥되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리고 이만큼 내가 뭘 올려보내줘요? 올려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니까는 가는 거지. 올려보내줬더니 저기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 서로가 어때요? 서로가 돌봐야 되고 서로가 책임져 줘야 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구는 교구별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교구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왜 저 교구에는 저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되고, 넉넉한 교구에서 도와주면 되고, 할렐루야, 도와주면 되고,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못해.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같은 기간에 여름 성경학교가 하는 것은 저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뭔가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면 사실 아시잖아요. 영화부 그냥 어린 부서니까 얘기합니다. 영화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화부에 아이들이 10명이 있어. 12명이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을 돌보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10명, 12명 이상이 더 필요해. 그런데 자체 부서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올해도 유년부, 초중부, 연합으로 해요. 그거를 너희 부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 그 부서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괴로운 거예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안 괴로울지 모르겠지만은 버거울 수 있는 거예요. 버거우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영혼 사역이 일이 돼버려. 버거우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역하기가 버거워. 버거우면 그때부터 일이 돼버린 거예요. 빨리 해치우자. 해치우려고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피하려면 넉넉함이 있어야 돼. 넉넉함이 있으려면 어때요? 요청을 해야죠. 좀 도와주세요. 우리 품앗이 합시다. 우리도 도와주고 당신도 도와주고. 물론 청년부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숫자가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숫자와 헌신할 수 있는 아이들도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한정된 아이들이 헌신하고 싶어 해요. 헌신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해버리면 헌신하고 싶어도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저 눈치도 보이고 이 눈치도 보이고 나는 유치부 선생님인데 어떻게 내가 유년부 할 때 갑니까?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상호 보완, 상호 책임져 주려고 하고 상호 돌보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뭘 해도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방 얼마나 일손이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하면은 주일날 우리 중직자들이 돌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돕시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게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게요. 내가 좀 책임져 주려고 하는, 내가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에서 필요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누군가 한 명은 책임지려고 하는, 누군가 한 명은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남편을 향해서 남편의 어려움과 이 가정의 어려움, 이거는 우리 문제로 해결이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지려고 하고? 아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려고 하고? 남편이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내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놓아서라도 반드시 당신을 살려보겠다. 이 마음이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로 돌봄의 의식과 서로 책임져 주려고 하는 의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 하나님의 이 고엘 사상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돌봄의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에 의해서. 부족한 지체가 더욱 귀중함을 얻게 하시는 것은 다른 지체가 더 사랑하도록, 더 돌보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로써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고통받고, 다른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영광을 얻는 것처럼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만 감당해도 온 세상이 다 알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관심은 참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참견이 아니라고요. 관심이에요, 관심. 흉보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관심은 뭐냐면 그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거 살피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재직회를 했어요. 재직회를 이렇게 하는데 재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에 그 한 부서에 뭐가 좀 굉장히 적었어요.
책정적인 게 적었던가 마이너스가 됐던가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누군가가 봤나 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와갖고는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그 부서에 부족한 거 제가 채우겠습니다. 재직회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 여기가 너무 부족하네?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부족한 것을 내년에 제가 채우겠습니다. 어떤 의식 때문에 그래요? 한몸 의식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흠을 잡으려고 팁을 잡아내려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뭐가 부족한가? 이 공동체의 이 부서에 뭐가 부족한가? 그거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들어올 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채워놓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원에 누군가가 부족한 게 생겼어.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볼 때 그것이 흠이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저게 부족하였구나.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뭐 하라고? 그렇지, 내가 채우라고. 내가 채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된 백성이요 한 몸 이룬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에 대한 부족한 것들을 참견이나 흉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숙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 사상은 제일 중요한 건 구원 사상이라 그랬죠. 구원 사상.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네, 우리끼리 돌보라는 거네, 이렇게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고엘 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구원 사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죄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힘이 없어서 사단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식이 있는데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돼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셨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피를 믿는 자들마다 그 피에 근거하여서 내 잃어버렸던 영원한 기업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잃어버렸던 위치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일어나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대신 싸워야 된다면 대신 싸워주고 그 부서에, 그 가정에, 그 영혼에 뭔가 부정한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면, 내 귀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흉거리가 아니라 나보고 채우라는 말씀이구나, 이 음성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두를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너희가 모든 사람을 다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게 붙여준 한 영혼, 내가 듣게 하신 그 가정, 그 한 가정 너가 좀 책임져 주겠니? 이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기업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책임져 주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의식이 회복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